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 예배입니다. 바로 성탄이죠. 성스러운 분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은 모릅니다.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날을 정해놓고 그것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꼭 이날은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를 받죠, 천사로부터. 예, 그리고 또 이 유대나라 풍속은요, 약혼을 하고 그걸 정혼이랍니다. 정혼이 약혼이랑 똑같은 말이죠.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각자 삽니다. 각자 살다가 결혼하고 다시 이제 같이 합쳐 살죠.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의로운 요셉이 그것을 동네방네 떠드는 게 아니고, 왜 떠들면은 바로 여자는 죽습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러면서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문제는요. 제가 이달 들어서 계속 첫 주 빼놓고 예수님의 나심, 성육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4학년 학생들 선택하잖아요. 여길 갈까 저길 갈까, 여기도 원서 내보고 저기도 원서 내보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결혼이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중요한 선택은 바로 진리와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나오죠.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선택을 했어요. 마리아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지를 합니다. 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갖습니까? 하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법이 어떻습니까? 법이 처녀가 애 놓으면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에 맞서서 정말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자면은 요셉이 난 모른다. 나는 동거한 적 없다. 동침한 적 없다. 라고 말해버리면은 바로 이 마리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는 이미 그 나라에서는요, 결혼과 동일하게 봅니다. 결혼과 동일한데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동침을 한다라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택을 했던 분은 누구냐면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저의 모든 권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선택이 있습니까? 바로 남편 요셉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죠. 자기는 내 약혼한 여자와 잔적이 없는데 동침하는 적이 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혼을. 예. 그러니까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임신한 것은 성령께서 한 것이다. 너는 네 아내, 벌써 아내거든요. 약혼녀가 아내입니다. 그 나라 풍습이 그래요. 약혼이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제로 같이 동거하기까지 약간 기간을 두는 그 기간일 뿐입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요셉도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제 주인이시고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꿈에 깨어서 순종을 하고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예수님의 나심과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자,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별들을 보고 유대인이 왕에 나시겠구나. 유대인의 왕이 나시겠구나. 아마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났다고는 생각 안 할 겁니다. 메시아가 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 나시겠구나. 마치 다윗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계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그런 계보보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위대한 왕, 이 온 건동을 다 다스릴 위대한 왕이 유대에서 나겠구나. 유대인 왕으로. 예, 그래서 왔던 거예요. 예, 왔습니다. 열심히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왕궁까지 갔습니다. 왜 갔겠어요?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은요,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왕의 자식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헤롯 왕가로 갔습니다. 그때 헤롯 왕에게, 여기 위대한 왕이 나신다. 왕이 나실 분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소동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제가 쭉 연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동이 벌어질 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 거기에 서기관, 제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다 물어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나옵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어디입니다. 하고 소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왕이 나시면은 그 왕께 경배하러 갈 테니까 꼭 연락해 주십시오. 왕이 어디에 있는지. 예,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실제로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를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를 만납니다. 만나서 유황과 황금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또 꿈에 어떤 지시를 받냐면은 헤롯 왕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합니다. 헤롯 왕은 기다렸겠죠. 요쯤 되면 이제 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벌써 국경을 넘어서 다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속은 줄로 알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찾아서 경배합니까? 아닙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근동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가 경배할 테니, 자기도 경배할 테니까 자기에게 연락하라 했습니까? 죽이려고요. 왕이니까 자기의 왕가가 끊어지고 새로운 왕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역성혁명이랍니다. 성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왕은 싫겠죠. 예, 만약에 자기 왕가에서 났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다른 데서 왕이 난다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헤롯의 선택은 뭡니까? 자기 자식이 계속 왕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오실 유대인의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죽이려는 선택을 하고 실제로 자기 군대를 보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또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이 왕에게 오실 나이가 어디서, 오실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그 먼 데서 왔어요. 동방이라 하면은 아마 추정하기를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쯤에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먼 곳에서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을 경배로 왔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라도 이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멀리서 이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을까 하고 찾아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박사들하고 같이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고 경배하면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했고 방관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실 메시아와 거리를 두고 자기 현재의 지위에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고 그런 많은 선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정말 그들이 대망하던, 그렇게 바라던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봤는지 결국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이때는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정말 초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다른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림 예수를 바라보던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나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가르고 양은 그분의 나라에서, 염소는 정말 영영한 그 지옥불에서 던진다는 그런 말씀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고, 재림을 안 믿는 크리스찬은 더더욱 많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단 게 안 믿습니다. 현실은 믿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자기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줄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세상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으십니다. 이 일은 비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왔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스릴 자, 왕이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밑에 밥벌이하고 살던 많은 신하들, 많은 성직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부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큰 집을 짓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나의 가족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선포하고 물론 이 선포했다는 말은 없지만 속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을 받든다는 것은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과 대항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런 선택을 안 해요. 왜요? 자칫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 몰라요. 내가 성경을 통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출현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 혜택이 여러 권위가 권세가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오히려 나는 그분보다는 현실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결정했던 것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헤롯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밑에 있던 사람들이요. 물론 이방인도 있었겠지만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스렸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 나옵니다. 예, 그렇게 유대교에 정통하고 또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으면 뭐합니까? 참으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를 앞두고 있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지금 기독교는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한때 이 유럽을 휩쓸었던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죠. 그들이 대제국을 이루고요. 유럽을 거의 정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땅이 다 이슬람화 되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땅은요, 고작해야 유럽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지구촌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통 문명의 발달로 또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금 저는 여기서 바로 외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봤습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차 거의 없습니다. 시간차.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지구촌이라지 않습니까? 예, 지구가 이제 마치 촌락과 같은 하나의 마을과 같은 옛날로 보면은 그러한 시대에 바뀌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제 기독교를 없애려는 저 마귀의 역사는
강력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기독교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들이 이제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또 긴급한 문제는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바로 이런 정책들, 법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해도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 센서스에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200만 명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보다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안 되는데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환경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계시는 누구한테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바로 그 근처에서 양치던 목자한테 나타났어요. 밤에 목자들이 자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천군들이 하늘에 도열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큰 목사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은요, 그 당시 그 나라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들이 바로 큰 목사들이에요. 큰 목사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어느 큰 목사가 초림 예수 때 나왔습니까? 재림 예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강력하게 맡고 있는 저 악의 무리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닥칠 결말은 뭡니까? 비참한 최후가 대한민국의 큰 목사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급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저 무리들을 방관하고 동조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그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실 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밤에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큰 대제사장들이 복받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바로 그 근처 들에서 양치던 목자예요. 하루 종일 양치고 양 모아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렸던 그 목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그들은 실제로 가서 알려줍니다. 얼마나 그 애를 낳아놓고 답답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여러 가지로요. 정말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도 이들은 넉넉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아, 우리가 저 덜에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얘기했고, 곧 있으니까요, 하늘의 천군들이 그 밤 아닙니까? 우리를 빽빽히 공중에 도열해서 찬양하는 노래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황홀하고 놀랐습니다. 그 말했을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 와서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낳은 이 아이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맞다. 라는 확신을 갖고 좀 더 안심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 이유도 보면요, 별로 확신 안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이 간직했더라. 요거는 뭐냐면은 그 말에 염두를 둔 거예요. 이 아이가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으면 뭡니까?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잘난 사람들,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간악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또는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과 조금도 다른 바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역사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 일치까지는 없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그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는 대형교회 목사들, 그들의 앞날은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에요. 신승조 목사님 이야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했는데, 제일 밑바닥 지옥, 제일 극악한 지옥에 있는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총회장에 어떤 목사가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던 목사가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저 목사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맞다. 하지만 이미 들어올 걸 예비하고 있다. 그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며칠 전에 찾아봤는데, 책을 60여 권 지었더라고요. 책을 60여 권 지었어요. 그리고 한 20권은 교과서예요. 교과서예요.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내가 본 천국 지옥 이런 책 안 씁니다. 다 학문적인 책만 씁니다. 교과서 쓴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신학대학 총신 장신을 하는데 총신의 대학원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책의 내용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내용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서 실제로 지옥과 천국을 가보고 뭐라고요? 바로 목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목사가 이미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다 어떤 분들입니까? 예. 이 위기의, 오늘날의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또 싸우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하자면은요, 저기 갈릴리 뱃사람들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른 사람들, 또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빨리 가서 지금 좀 낙담하고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있는 저 요셉 부부에게 알려주라, 마리아 요셉에게 알려주라 라고 선택받은 여러분 목자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잘났다고 왕국에 있던 사람들, 그 옆에서 밥벌이 하던 사람들, 대형교회, 오늘 하면 대형교회 잘난 목사들, 그곳에 잘난 성도들 앞으로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선택했어야 됐어요. 보잘 것 없고 피해 볼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은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가진 지금의 권리, 여러 가지 권세, 여러 가지 부를 마음껏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통치자, 권세자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결국 그건 마귀 편입니다.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예요. 정말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튀면은 목사가 말을 해야 됩니다. 하세요 또는 하지 마세요. 또는 침묵, 그것도 침묵도 선택이에요.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에 두려워서. 결국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택이 강요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최선, 최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선택의 길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신 예수님, 그 상황을 통하여, 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선택의 길,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최고, 바로 최선, 하나님의 길에 서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재림 예수를 맞이할 때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놀랍게도 초림 예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깨어났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또 선교 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